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았으면 좋겠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개 아래서 다시 시작. 오늘 무지개 아래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간직하는 기념품 같은 게 있을까요? 기념품, 여러분이 막 갖고 있는 기념품, 친구들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이라든지 감명 깊게 했던 수련회 명찰이라든지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 누군가와 맞춘 반지, 팔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싸서 저희가 막 간직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약속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러한 기념품이 있어요. 바로 이 편지예요. 이 편지인데 이 편지가 뭐냐면 제가 처음 전도사님을 했을 때 그 부서 아이가 적어줬던 편지예요. 진짜 내용은 없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 누구예요. 저한테 장난도 쳐주시고 말씀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말씀 알며주세요예요. 알려가 아니라 며예요. 정말 유치부 친구가 적었는데 정말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맞춤법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편지가 엄청난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편지를 써달라는 건 아니겠지만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자, 이처럼 이런 물건들이 사실 남한테 보기에는 볼품 없을 거예요. 그냥 종이고 어떻게 보면 글씨가 예쁘지 않은 편지이고 글씨도 다 틀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겠지만 이런 나에게 소중한 물건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품 가운데 약속까지 있다면 더 대단한 물품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거에 뭐 우리 다음에 꼭 만나요 이런 게 있으면 이 친구 이걸 볼 때마다 이 친구가 꼭 만나야겠다. 우리 언제 만날까 이런 약속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과 말이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이라고 해요.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인데 우리가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건 예의상 하는 말이고 약속이겠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내일부터 진짜 공부하자. 시험 기간 진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주말부터는 내가 진짜 열심히 교회 가리라. 이번 주는 꼭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려 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짐들, 이런 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약속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실망을 할 때도 있고 그 약속을 어긴 상대방한테도 실망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와 같은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짠 앞에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무지개예요. 됐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무지개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끝난 세상 앞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 직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홍수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심판이었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 인간이라는 것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심판은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28절인데 쭉쭉 밑에 보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9장에도 1장에 먼저 그 말씀을 하셨는데 9장에 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실패작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재시작, 이 다시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노아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정말 완벽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심판 이후에 더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노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연약할 거고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지은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실망을 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미워지면 관계를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홍수만 보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며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관계를 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무지개였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심판에 대한 절제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신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1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이 말씀 어디에도 사람이 착해질 것이다 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 안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13절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을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고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한 명 한 명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인간의 신실함, 인간의 그런 거 연약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변함없인 하나님 사랑 위에 세워진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본 적 있나요? 무지개. 여기 도시라서 무지개 안 보이나? 무지개 볼 수 있어요? 저는 저 경상도 촌에 살아서 무지개를 엄청 자주 봤어요. 쌍무지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럴 것 같았어요. 자, 무지개는 언제 나올까요? 무지개는 보통 비가 그친 뒤에 나옵니다. 심판의 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분노보다 크신 인내의 증거이며 심판을 멈추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무지개를 볼 수 없겠지만 가끔 비가 그친 뒤에 창문을 보면서 무지개가 보일 때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짠 됐어요. 자, 첫 번째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가 잘하겠다라고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신 선언의 말씀이에요.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주 약속을 잊고 자주 넘어지고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지개는 심판을 멈추신 하나님의 절제와 인내의 선언입니다. 무지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 덕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노아와 홍수 때와 같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무너지고 슬퍼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을 보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인내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무지개는 비가 그친 뒤에야 볼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고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져 있으면 절대 무지개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무지개처럼 피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무지개 아래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양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